저는 부활의 승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자연 속에서도 보고 느끼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한겨울 동안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설한 북풍에 울고 있는 나무들을 볼 때 모든 것이 죽음으로 꽉 들어찬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4월이 다가오면 이 앙상한 나무들의 파릇파릇한 물기가 돋아오르고 sak이 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땅을 내려다보면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과 눈에만 덮여있던 땅 속에 가지가지 풀과 꽃들이 머리를 내밉니다. 부활의 생명이 잠자는 모든 뿌리 속에 생기를 내어서 돋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4월은 온 천지가 부활의 기운으로 꽉 들어찬 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가 되면은 욥기에 말한 탄식이 늘 기억나곤 합니다. 욥기 14장 7절로 12절에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젖어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 욥은 이 자연에 비해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여기에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음동설한 시라면 양춘가절에 다시 살아나지만 사람은 젊은 시절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 죽고 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 슬픔을 시씹고 노래한 것입니다. 과연 인생은 욥의 탄식처럼 영원한 절망의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충만하고 죽음이란 전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삶의 보금자리를 지으시고 그곳에 두었을 때 죽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영혼도 죽지 않고 그 육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게 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생에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통하게도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은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탐심에 그만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속에서 떠나갔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샘물 끊어내서 도랑물이 끊어지면 거기에 옹당샘에 모인 물은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이 죽자 육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부패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운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입니다. 욥은 욥기 18장 13절에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죽은 것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장자고 육체의 죽음은 사망의 차자입니다. 사망의 장자가 그 백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영혼이 죽자 그 영혼의 죽음이 육체를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도 죽고 육체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얼마나 건강했던지 그 당시에 사람이 죽는 데는 900년이 걸렸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규정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이 아담의 씨앗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망으로 배태된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리고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라. 그러므로 죽음이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도록 만들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란 것은 죄의 공격으로 죽는 것이므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 죽음이 다가오면 즐겁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혐오하고 죽음을 저항합니다. 또 죽음을 본 사람들은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였을 거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의 자연 만물도 이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보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삼라만상이 다 생로병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된 이 땅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물들도 우리 사람들이 신속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활할 때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영을 죽이고 육체를 썩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란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학을 발전시켜서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 이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있는 이상 모든 것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둘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대개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죄에서 노연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행이나 좋은 일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죄를 보고 듣고 죄를 먹고 죄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조리로 꽉 들어차고 죄로 꽉 들어찬 이상 죄악을 벗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사망의 노예가 되어 처절한 절망에 처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아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야 될 것이요. 또 이 사람이 죄 없이 살아야 될 것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원하셔 우리의 제물로 올라가셔 인류의 죄를 청산해 줘야 될 것이요. 청산한 증거로서 죽음을 박차고 부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문제가 놓이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아버지 없는 아들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있는 아들이 태어나면 벌써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함으로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발하던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애를 먹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 없이 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죽음을 감수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갚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지만은, 내가 하나 없이 다 갚았다고 외쳤지만은, 주님이 갚았으면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갇히 있는 감옥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갔었습니다. 죄인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나와야 죄를 갚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도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영웅 열사들이 다 들어가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들어가고 나오지 못한다면 죄값을 갚지 못하고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음의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감옥문을 흔들어 부수고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은 것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를 갖고 부활했다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충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난 다음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날 예수님의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흔들립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서 뛰는 심장을 움켜쥐고서 예수님 무덤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이미 예수님 무덤은 열려있고 그 무덤 위에 태양같이 빛나는 천사가 앉아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얼굴이 창백하게 되어서 혼비백산에 달아나고 여자도 놀라서 달아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이리 오너라. 너희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있지 아니하다. 와보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덤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는 옷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제자들은 두 파티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여제자들은 한쪽 길로 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길로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인 집에 가서 대문을 두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찾아가니 예수님의 무덤은 열렸고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미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전력으로 달려서 무덤에 가서 들어가 보니 과연 예수님의 누웠던 자리에 시체는 없어지고 옷만 남아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곁에 앉아 울고 있는데 마침 태양이 떠올라서 그곳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긴 그림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다가 산지기가 온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옮겼으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체를 인수하겠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어요.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제 곧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지 아들에게 알려라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팽이처럼 뛰어가는데 먼저 가던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전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를 경배하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 떨고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들이 와서 10 제자가 모인 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무덤 문은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옷만 남아있더라. 로마의 군인들은 다 혼비백산에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남자 제 아들이 전부 고개를 흔들면서 저래서 여자들은 낭패라고 너무 슬퍼하더니만 무덤에 갔다 오다가 모두 다 환영을 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그리고 주님께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나니라.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먹다가 남은 고기 한 토막을 들으니까 생선 한 토막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곧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데 제3의 인물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다가 날이 어두워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축사 기도를 할 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인 줄 알자마자 사라졌다.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뛰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흥분해서 예수님 본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데 늦게 어디 갔다 어슬렁어슬렁 돌아온 도마가 보고 기가 막힌다.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야단이 이제 남자들까지 올라가지고 왔어. 이 모양이. 나는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면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야 예수님인 줄 알지. 나는 보통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일이 지나고 또 주일날이 되어서 제 아들이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만져보라.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었습니다. 도마가 그를 보자 엎드려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는 11 제자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이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이제 40여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시다가 최후의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모인 앞에서 축복하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폐파하고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죽이던 악랄한 교회 핍박자 사울이 성도들을 잡으려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대낮보다 더 밝은 태양이 비치므로 그 태양빛을 바라보고 눈이 부시어서 캄캄해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냐고 했습니다. 주여 뉘시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거꾸러져서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오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1절로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요 장차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한 공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저마다함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원수의 담을 쌓아놓고 병들고 저주받고 처참한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는데 이 저마담의 모든 잘못을 모두 인수인계해서 이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는 못 박였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향하여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원수됨과 병과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성살하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것을 다 파헤쳐버리고 다 짓밟아 파괴해버리고 부활해서 승리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공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해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역사를 지금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부활한 예수님은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담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한 손으로 하나님 손잡고 한 손으로 우리 손잡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오늘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 병을 다 헤쳐버리고 그는 부활해서 일어나서 오늘날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며 육체의 병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치료자로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서 저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십자가에 뻘거벗고 매달려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지만은 그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저주를 다 제거해버리시고 저주를 무덤에 다 청산시켜버리시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영원히 멸하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죽음을 무덤 속에서 청산시켜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려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 이별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장막집 벗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므로 죽지 않습니다. 또 부활의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주께서 오실 때 일시에 변화되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두세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오늘날 음동설한이 화창한 봄날에 쫓겨가 버리듯이 여러분의 죽음의 그 음동설한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마음속에 믿을 때 이 말씀을 믿음과 화합할 때 믿음을 통하여 오늘 주님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십니다. 죄의 용서함으로 나타나며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으로 나타나며 병고침으로 나타나며 축복으로 나타나며 영생으로 주님은 오늘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부정적인 세력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영원히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위대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처음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슬픔, 저주와 절망,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이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무덤에서 철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엄동설한이 지나고 양춘가질이 다가오면 부활이 온 천지에 가득 차서 만물을 살려는 것처럼 모두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생활이 살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종자를 심는 시기입니다. 농부들은 여러 가지 종자를 심고 그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수고를 합니다. 4월은 우리 한국은 벚꽃이 만발하고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는 계절인데, 이번 일본에 가서는 동경에서 어찌나 눈이 많이 왔던지 하루 밤 하루 낯을 눈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동경이 한국보다 따뜻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못을 가져갔다가 새우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처럼 화창하고 꽃이 피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4월에 부지런히 나가서 논 갈고 밭 갈고 모짜리 만들고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가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4월에 나가서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지. 씨앗을 심지 않고 기도나 하고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는 뿌리지 아니하고 밭둑에 앉아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오 풍년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 사람은 도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신앙도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씨앗인 독생자를 심었습니다. 독생자를 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심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추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아들을 심음으로 구원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 75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한 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전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토를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일가 친척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그 아비집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떠났지만은 그 믿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거둡니까? 그는 하란을 떠날 때 수레에서 모두 다 하란에서 얻은 재산 다 싣고, 그리고 일가 친척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대군단을 형성하고 떠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갔지만은 믿음의 형제는 아니었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고 천지가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새빨갛게 타버렸습니다. 우물물에 물도 없고 짐승이 묵을 풀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굶어서 죽고 종들과 친척들은 다 뿔뿔이 고향으로 도망쳐버리고 남은 것은 자기와 자기 처와 롯밖에 없었습니다. 밥 달라고 우는 조카 롯과 굶주린 아내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수모를 겪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가 희생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씨앗을 심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 그가 나이 100살이 되고 100세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는 제법 아버지 일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보기에 귀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가슴이 뻐개지는 시험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명령을 듣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연단을 받고 신앙의 경륜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는다고 부르짖어도 그것이 헛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이삭을 믿음의 씨앗으로 각을 떠서 장작불에 얹어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도 불도 칼도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만들고 그 아들을 붙잡아서 묶어서 제단에 얹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외쳐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외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이라도 애끼지 아니하고 내게 내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그의 외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확실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나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은 대표적인 인물인 사렙다의 과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엘리야 입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해가 한 발이 나서 천지가 불탔습니다. 두 해째 한 발이 극심하고 세 해째 되니까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다 말랐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죽고 천지가 지옥같이 변했었습니다. 그럴 때 사렙다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도 이제는 먹을 것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마지막 과자 하나 구워서 그 자식하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과부는 너무나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 아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배가 남산만치 부어오르고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잘 먹고 물을 잘 마셔서 살이 찌고 혈색이 좋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 과부가 밖에 나가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기 위해서 나무를 줍는데 그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하느냐? 예,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새우의 빵을 만들어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게 하거니와 너 가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물 한 사발하고 내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게 먹고 마시게 하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것을 요구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시켜서 늘 떡과 고기를 몰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살찌고 혈색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극히 궁핍한 사렙다의 과부에게 와서 그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자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극한 가난 중에서라도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믿어서의 씨앗을 심어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일본에 가서 일본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 성도들은 대개 11조를 안 내요.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 목사님, 일본 성도는 한국 성도하고 다릅니다. 다르긴 뭘 달려요? 일본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일본 성도 한 사람이 50만 엔 월급을 받으면 월급과 제 공과금을 다 떼고 나면은 세금 뗀 월급은 한 30만 엔 됩니다. 이걸 집에 가져와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집세나 뭐 전기 수도세 다 내고 나면은 결국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농부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명년에 안 심으면 명년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당신네들은 매달마다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변명이요. 사렙다의 과부가 지극히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궁핍한 가운데 마지막 하나 빵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으로 내어 놓으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극한 가난 중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니 그 아들이 치맛자락을 잡고 울고 몸부림치면서 엄마 나 배고파 죽는다. 내게 그 떡을 달라고 해도 그 우는 어린아이를 뿌리치고 사렙다의 과부는 마지막 빵을 극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현재 당신네들이 사는 것은 화찰나는 것이요. 어디에 그런 변명을 합니까?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이상 당신네와 당신네 교회와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는 극한 가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잘 먹고 살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거두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옳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신약시대의 기적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가셨을 때입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수만 명이 모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실제로 죄인의 죄를 지금 용서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참 예수 그리스도는 형식과 의식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용서하며 병은 미워하나 병자는 사랑해서 고쳐주며 귀신은 대적하나 미친 자는 고쳐주며 죽음은 미워하나 죽은 자는 영생을 주며
고통과 괴로움을 미워해서 주님 그를 대적하나 그 고통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는 좋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사람들은 심취해서 시간가는 줄 몰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치시고 병 고치는 것을 거쳤을 때는 이미 서산에 해안 뒤에 내렸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고픈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가보나움이나 다른 데로 내려가려니까 굉장히 멉니다. 그들은 허기증이 걸려서 길거리에 앉는 사람들은 누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아, 저들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의논해보니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이 많은 군중이 광야인데 이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곳도 없고 시간도 이미 해그름입니다.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곳이 광야요 수가 많고 떡 살 곳도 없고 떡 살 돈도 없나이다라고 보고하려고 할 때 이게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군중 앞에 가서 여보 먹을 것 있어요? 여보 먹을 것 있어요? 차였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먹을 것 있으면 이런 상태로 누워있을까요? 그런데 저 구석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무언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등을 탁 치니까 소스라쳐 놀랍니다. 왜 놀라? 아니 이건 내가 먹어야 돼요. 뭘 가졌어? 우리 어머니가 오늘 아침 내 출발할 때 배고프다고 점심에 먹으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었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치는 구경한다고 정신없이 지나서 못 먹었어요. 나 배고파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아저씨 빼앗으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고 허기증에 차 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통했어야만 기적을 행하지 우리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흙에 불과하다. 믿음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믿음에는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 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내놓아라. 내가 예수님께 드리겠다. 이 소년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고 자기는 궁핍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달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극히 궁핍한 데서 그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 빌립이 보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안드레야, 너 어쩌자고? 이 많은 군중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느냐? 너 원래 IQ가 모자란다고 내가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는 줄은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제껴놓고 안드레 편에 섰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주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씨앗을 바라시고 이 소년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셔서 주님 하늘 향하여 우리를 보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고 나가서 나누어 주니 떼서 주니 또 원상복구하고 떼서 주니 또 그대로 돌아오고 고기도 잘라서 주고 나니 또 생겨붙고 잘라서 주고 나니 또 생겨붙고 이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었습니다. 한 소년의 시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가운데서 일부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믿음에 감동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셋째로 믿음의 씨앗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씨앗이란 믿음의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엔 예수께서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에서 너희나 편안히 갈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속에 감추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야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이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예수 믿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증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믿어야 되고, 그 행동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좋은 형편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극히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이 진실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의 씨앗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진실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믿음의 씨앗이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노동도 될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많은 과부들에게 의복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과부들이 베드로를 청하며 베드로가 와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도르가가 평생에 믿음의 씨앗을 쌓아놓은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런 눈을 떠서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많은 기도와 구제가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구제와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한 바 되었으니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믿음의 보이는 증거로서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노동도 좋고 물질의 씨앗, 시간의 씨앗, 노동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드릴까요? 믿음의 씨앗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인색에서 발발 떨면서 씨앗을 심든지, 사람이 심으라는 것은 억지로 심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믿음의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즐거움으로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박수를 치고 드리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저보고 비난해요. 헌금 드리기 전에 박수한다고. 나는 박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즐거울 때 박수합니다. 슬플 때 박수 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슬픈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어 그러지 박수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이 박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건을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건 성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드릴 때 즐거움과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기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재미로 뿌려보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큰일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환경이란 별로 좋아지는 것보다도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시선한 바람이 불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믿었었으면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 부정적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잡초가 무성이 나서 그만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당장 씨가 안 난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어버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제가 꼭 국민학교 때 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님께 내가 부탁을 해서 고구마 심을 때 한 고랑을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고랑을 만들어서 고구마 줄기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서 뽑아봅니다. 한마나 시간하고 고구마가 자라는가 싶어서 일주일을 뽑아서 보고 심고 뽑아서 심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바짝 말라 죽어버리고 그의 고구마 하나도 나는 캐지 못했었습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땅에서 하나님이 생산작용을 해서 고구마가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줄기차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기사와 이적을 오늘날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도 도둑질하고 헌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물도 내놓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 구원할 때 형식적 의식적으로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추수되는 귀한 영혼들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사렙다의 과부처럼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처럼 극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도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니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혈과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이라는 언어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서 35년 동안 신음하다가 해방을 얻었으며 또한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을 당해서 당토 전부가 초토화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국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해방의 기쁨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억압과 부자유와 공포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방만으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남으로부터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인간적인 해방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억압과 공포와 절망에서
놓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내가 해방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지라도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어야 우리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는 것은 윤비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보혈이 증거하는 해방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혈의 증거로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죄책을 느낄 때 이 죄책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서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입니다. 이 죄책은 마치 흑암의 구름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서 다시는 태양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처절한 절망에 처한 것입니다. 죄책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짓밟아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전혀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악을 지은 결과로 다가오는 무서운 죄의 책임인 죄책에서 놓여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죄 중에 살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살 것이라는 아무런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죄책에서 구원해 주실까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를 죄책에서 완전히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생의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죄책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전부 청산해버리시고 오늘날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나를 죄책에서 해방시켰다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용서의 증거가 되어주며 의로움의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이 보혈을 주장하면 이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위대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습니다. 보혈은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다 흐려버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려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억압을 느낍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은 무자격자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마귀는 또 와서 우리를 잠수합니다. 너같이 더러운 자, 무자격자가 무슨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단 말인가? 그러나 보혈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 저주받았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몸이 찢겼으므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는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혈은 또한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께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공회 성신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날도 교회에 병 고치는 능력이 와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덩어리가 칼기 찢어들어 얻어맞고 선지피가 흘렀었습니다. 그 피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증거물이 됩니다. 그 피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 피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병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은 병에서 나았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의 절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해도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해도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의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매맞으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가장 처절한 절망에 있을 때 그는 온 전 세계가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 저주를 다 갚아버렸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갚을 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이제 우리는 가시와 은격기에서 해방되었으며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절망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무서운 힘을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너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죽음의 절망에서 해방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피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고 장사님 받고 사흘 만에 죽음과 무덤을 격파하고 일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증거로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 부르짖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영광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이와 같은 일들에서 우리 개개인이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혈은 여러분과 나에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는 것이 부정적이고 듣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마음에 느끼고 생활 체험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우리 말하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일이 내나 가정이나 생활에 다가와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화신과 자신을 가지고 살 수 없을까요? 보혈은 신념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은 피의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미개한 종속들은 한 종족이나 다른 종족이 서로 피나는 싸움을 하더라도 피의 언약을 맺고 나면 완전한 형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통상하며 서로가 공격받을 때 함께 합쳐서 막아줍니다. 피의 언약에는 무엇일까요?
두 부족이 서로 원수가 되었으나 그 부족의 장들이 나와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그릇에 술을 담고 그게 각자가 칼로서 자기 팔목을 베어서 피를 섞습니다. 그리고 팔목끼리 서로 문질러서 그 흠점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피를 섞어서 서로 잔을 나누어 마시면 그 두 부족 간에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피의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들은 깨어져도 피의 언약만은 이거는 절대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와 함께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후의 만찬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그리고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오시고 또 육으로는 사람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에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사람을 대표하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친구가 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을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피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의 언약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친구됨을 피는 언제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희망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내면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죽이는 병입니다. 그 병은 바로 열등의식이요 좌절감이요 죄책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가슴 속에 열등의식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는 못났다, 자기를 비하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마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피가 열등의식을 다 녹여버린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품에 품고 그래봬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나를 열등의식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마음의 확신과 자신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좌절감에서 여러분과 나를 건져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처절한 좌절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가져오므로 그 좌절감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예수의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속에 향기가 진동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책은 마치 옷이 더러웠으나 세탁기에 넣고 씻으면 맑게 되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죄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피는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기억도 하지 않게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이를 극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된 자기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는 이제 열등의식 대신에 자신을, 좌절감 대신에 용기를, 죄책 대신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고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려면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사랑 안 한다는 불안이 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짙은 향기를 한번 냄새 맡아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짙은 향기를 맡아본 사람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몸을 찢어 그 피를 흘리게 했었을까요? 그 선지피의 뜨거운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심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심은 눈 녹듯이 녹아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짙은 그리스도의 피의 향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다 무산시키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성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의 문화의 척도도 그 나라의 도로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명할수록 사통팔방으로 도로가 잘 정비되고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도로가 닦여지지 않고 고속도로에 페이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도 오늘날 사통팔방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길이 잘 정비된 것은 우리가 문명인이요 문화의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천국의 고속도로요 천성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 오늘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고속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피의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길은 용서의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 가나 우리는 심판으로 꽉 둘러차 있습니다. 형제도 우리를 심판하고 친구도 우리를 판단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언제나 비평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비평받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받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에 들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늘나라까지 뻗쳐 있습니다. 이 보혈의 길에 들어서는 자마다 심판을 벗어나고 심판받을 두려움 없이 마음의 용서로 넘치고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천성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긍휼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길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보시고 여러분을 지나쳐가는 것입니다.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는 다 양의 피를 발랐으나 애굽 사람의 집에는 피를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 버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몇 돌 가는 여종의 집 장자까지 다 쳐 죽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믿고 보혈의 신장로에 들어선 사람은, 보혈을 따라 하늘나라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지나쳐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책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나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상까지 뻗어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사랑의 고속도로입니다. 보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와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은 활짝 열린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전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얼마나 두껍던지 황소 2마리를 그게 묶어서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휘장 뒤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였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휘장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고뇌를 당하시고 마지막 몸을 찢고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니라고 운명하실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서 활짝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성전 뜰에서부터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보좌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이고 그 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없애버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신할 것 없이 이 피의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문은 이제 보혈의 대로를 통해서
활짝 열린 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을 때는 첩첩이 막힌 곳이지만은 예수의 보혈을 통할 때는 완전히 열려진 활짝 열려놓은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 하늘 나라로 직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길은 또한 영생 복락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질병, 저주와 슬픔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길로 들었으면 우리의 앞에 찬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물이었습니다.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치는 처소인 것입니다. 바로 보혈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비한 그곳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장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에 들었으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파멸을 선언하는 피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수의 피를 볼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나라와 주권이 다 파멸된 것을 예수의 피는 선언하고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예수의 피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세상 나라 속에 하늘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인들에게는 용서와 소망과 승리를 보장하는 피요, 하나님께는 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신앙은 무능한 신앙이요, 무기력한 신앙이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요, 세속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해를 마음속에 두겁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한지 예수 믿는 신자들이 피에 대한 것을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보혈에 대한 찬송을 못 부르게 합니다. 보혈에 대한 지식을 못 가지게 합니다.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이야말로 천성에 열린 하나님의 위대한 문의 증명이요, 보혈이야말로 마귀 권세 파멸의 증명이요, 보혈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혈을 증거로 내세워 놓으십시오. 찬송할 때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찬송하십시오. 마귀와 싸울 때 예수 이름과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보혈로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는 보혈을 칠해 놓았었습니다. 그 보혈을 증거로 내세우고 여러분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보혈을 언제나 증거로 내세우고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그 보혈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기도의 위력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고 참모하십시오.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고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뚫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의 증거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보혈의 샘이 솟는 그곳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발을 질질 끌면서 신앙생활을 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혈의 증거를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힘이 없고 마귀를 대적할 때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음에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서 보혈의 증거를 갖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mon술주에 묻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혈을 발라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보혈의 의미를 알고 예수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